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신 후에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양 가족들 기억하시고 한날의 삶을 넉넉한 은혜로 돌아보시되 건강과 행복과 사랑과 충만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일기불순하지만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문제나 아픔이나 염려가 있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어떤 위험이나 문제나 아픔 속에서도 건짐받고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입어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언제 어디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순종하며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한 날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각각 한 지체들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절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하나니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일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다 같이 읽으십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만 장군의 나병이 고쳐지고 그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도리어 나병을 뒤집어 썼던 그런 5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6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6장에도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이나 달라고 했고 그 능력을 갑절이나 받아서 이제 그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만 장군의 예물을 자기가 받아 감추고서는 시침을 뗐다가 내가 어디서 오느냐 기회를 줬던 엘리사의 말에도 짐짓 거짓말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발뺌을 하다가 마침내 나만 장군의 납병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까지도 발병하리라고 하는 저주까지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열왕기하 5장의 내용이지요. 6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전개됩니다. 선지 학교 생도들이 선지 학교를 옮기자고 곁에다가 지내는 숙사를 더 짓자고 엘리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 중에 우리가 지내는 이 숙사가 좁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사가 능력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시키고 있고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니까 이제 그에게 배우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엘리사를 따라다니고 또 그런 생도들이 많이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적다가 점점 많아져서 그들이 지낼 곳이 더 필요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단 동쪽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가지고 와서 그 숫자를 더 크게 지으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단 동쪽에 가서 나무를 베는데 특이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쇠도끼를 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대로 볼 때
수천 년의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쇠도끼가 얘기가 나오는 게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시작됐던 쇠를 다루는 기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애굽에서부터 배워오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도 이 엘리사의 당시에도 쇠도끼를 쓰는 것은 귀했습니다. 쇠를 쓰는 건 아주 귀했어요. 뭐 그럴 수 있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만 그때만 해도 그 강철검이라고 하는 칼도 왕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쇠를 사용하는 게 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쇠도끼를 가져와서 나무를 뱄는데 그 쇠도끼를 그만 물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 물에 빠뜨린 도끼는 빌려온 것이어서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엘리사가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다는 생도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 조치에 나서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서 강물에 던집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하고 그곳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이 나뭇가지 위에 쇠도끼가 올라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엄청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이 나뭇가지를 던지는 행위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장에서 독초가 들어간 국으로 생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밀가루 한 줌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 밀가루가 해독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을 통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그 국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국이 됐던 것이죠. 나뭇가지가 도끼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도끼가 나무 토막처럼 물에 떠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도끼를 물에 빠뜨린 선지생도가 탄식하며 절망했던 것도 무거운 도끼가 물에 가라앉아서 절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건져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크고 놀라운 쇠붙이가 나무처럼 물 위에 떠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상식을 초월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쇠도끼도 물에 뜹니다. 이 물리적인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역행이 여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가 물러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역사.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일들. 이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쇠도끼가 물에 뜬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을 당신이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이 물리적인 역행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누가 뭐 자맥질에서 들어가서 도끼를 건져온 것도 아니고 나뭇가지를 그저 던져놨는데 그 나뭇가지 위에 쇠도끼가 얹혀서 올라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가 손을 내밀어서 물 위에 떠오른 그 쇠도끼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면 우리도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선지생도처럼 선지자에게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가 물에 빠진 도끼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은혜를 입어서 건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졸지에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되찾을 수 있는 역사가 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엘리사의 이런 이야기는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앞장에 나와 있던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낫는 역사, 멀쩡하던 사람의 문둥병이 걸리는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소태 국이 먹을 독이 있는데 그것이 해독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6장에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앞부분에 쇠도끼의 얘기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할 때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깨닫고 소문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물에 빠졌던 쇠도끼가 나뭇가지가 던져짐으로 인해서 떠오르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깨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아버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도 오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